제목은 극적인 반전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환경을 반전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 우리가 계속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서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아마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정경에 넣어야 되는지. 정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실수하신 거야, 나한테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에스더의 이름이 뜻이 뭐였어요? 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하다사라는 뜻이고 화석류 나무, 천리향 이런 뜻입니다. 에스더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처음부터 잘나고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사람들, 아주 보잘품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 힘과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이 고아 소녀를 하나님 들으셔서 어디까지 올리셨어요? 왕궁의 페르시아 제국에 바로 왕비까지 올리셨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만드셨고 다니엘을 총리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어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한 문장에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이 왕궁에 들어가는 그 문에 지킴이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갖다가 알게 되고 이 왕을 갖다가 구하게 되는 이런 큰 일을,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와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바로 총리인 하만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늘 원수지간이었죠. 보니까 이 서로 지금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나쁜 마음을 품게 되죠.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나중에 살펴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여서 그 재산을 빼앗아서 왕에게 드리겠다고 이런 제안을 하고 왕도 조서를 내려서 한꺼번에 죽이도록 합니다.
이 일이 이제 작정된 것은요, 1월 달에 작정됐지만 날짜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 이걸 불임이라고 하는데, 제비를 뽑은 날이 바로 12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모든 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날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때에 바로 모르드게가 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곳에 목적 없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그 지위까지 올리신 게 목적 없이 그냥 우연찮게 올린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신비주의와 개혁주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기도만 하면 그게 신비주의고, 그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하면 신비주의죠. 그러나 개혁주의는요,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자신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바뀌고 내가 안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만 바뀌기를 원하는 게 신비주의고, 나부터 바뀌고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너가 나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죽음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움받았다. 나가서 왕에게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에스더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했을까요? 죽으면 죽이리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부탁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청하면서 그는 왕에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갖다가 그 에스더를 향해서 내밀지 않으면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왕은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규를,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까요? 네, 내밀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네 청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바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을 드렸습니다. 내일 제가 잔치를 하는데 잔치에 이 하만과 그리고 당신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왕과 하만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부탁을 드렸을까요? 변호를 했을까요? 또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둘째 날을 다시 기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날 다시 한 번 더 왕과 하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또다시 이 총리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요, 자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이 관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왕에게 초청받은 것과 너무나 기쁜 것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저 인사하지 않는 한 명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면서 그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아내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큰 이 사형대를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갖다 매달아라,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가 이 바로 큰 사형대를 세워가지고 25m나 되는 사형대를 세워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왕에게 가서 허락만 받으면, 오늘 허락만 받으면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달겠다, 저 십자가에다 달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불면증에 걸리게 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좀 읽을 만한 거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왕궁의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근데 그 왕궁의 일기를 막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가 한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그를 위해서 아무 상도 내리지 않은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과 모르드게를 향한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갖다가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불렀어요. 그때 마침 하만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만에게 하만, 내가 존귀하고 높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까 하니까 하만은 생각하기를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뭐 김치국부터 마신 거죠. 자기라고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복을 입히시고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다 태워서 그리고 가장 존귀한 신하를 붙여가지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는 왕이 존귀하게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그 말 위에 타고 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지금 이제 하만은요 곧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입에서 갑자기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당장 이와 같이 해라. 네가 그 말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자기가 말 위에 태워가지고 왕복을 입혀서 다니면서 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해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명령만 떨어지면 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일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그리고 격려받고 박수받을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혀진 이 공로가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100배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면요, 그거 우리가 그 박수로 상급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잊혀졌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를 칭찬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상급은요, 잊혀진 상급은 저 하늘에서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잠이 안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궁의 일기를 읽게 하시다가 그 모르드게를 갖다가 높이시려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세요. 에스더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의 잔치에서 정말 에스더는요 이 자기의 민족들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변호를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던 이 에스더는요 이제 보니까 왕이 질문을 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한테 주겠으니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뭔지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더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있었는데 제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왕후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바로 이 하만이, 함께 있던 그 자리에 있던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만은 이제 뭐 길급을 했죠. 자기는 이 왕비가 유대인인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만을 오히려 죽이시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살리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왕이 이 하만을,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던 그 나무에다 달고 난 이후에 그 노가 그쳤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대 대신 하만이 달리도록 역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 시작. 악인은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예, 오히려 모르드게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있던 왕.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들이 오히려 더 앞으로 더 큰 일로, 큰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때 공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냥 여러분 뭐 말 한 10필 받고 집 하나 받고 이랬더라면 그게 끝이었겠죠. 근데 그게 잊혀졌다가 나중에 사용되니까요, 자신의 생명도 구하고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반전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죄송합니다. 반전들이 계속 일어난 게 아니라 반전의 원인이 뭘까 이러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전의 원인은 뭐였다고요? 예,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바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예, 여러분, 반전의 원인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된 반전들이 일어나는데, 자, 에스더 8장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래서 하만을 사형시키고 난 다음에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왕비에게 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예, 하만에게 거둔 반지라는 것은 왕이 하만에게 준 반지예요. 그러니까 결정권들을 갖다가 이 하만에게 넘겨줬었는데 그 결정권들을 다 모르드게에게 넘겨주고 이제는 모르드게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 함께 기도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영광을 취했을까요?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법을 그날 사용하도록 하고, 그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이틀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뺏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게 아닐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몇 번에 걸쳐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면서 이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게 했고 결국에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린 양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심판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류를 살리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자, 유대인들의 지위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볼품없던 우리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존귀한 대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그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통해서 그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이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군 그리고 바로 사형 죄인이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죄값을 치렀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더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변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말세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세상에 뭐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일주일에 한 건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뉴스를 틀기 어렵고 힘들고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을 높아짐으로 바꾸시고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환경을 반전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움직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를 도구로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 외에는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요? 어디 뭐 종양이 생기셨나요? 아니면 큰 돈을 잃으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도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서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려우면 분명히 기도할 것 같은데 어려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내 앞에 정말 걸림돌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고집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오늘, 내일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후회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하나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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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한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는데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인지, 천국까지 내가 갈 수 있을지,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변호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 신앙, 내 믿음 지키기도 너무도 힘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